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수요 성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함께 처음 찬양하는 노래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정결케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 살아갈 때에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러한 고독함을 주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오늘 찬양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영광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다음 찬양은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남미 찬양 중에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괴로움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불가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과 같이 내가 주님 믿음으로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헤매던 그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헤맸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인 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될 때에 주님만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주님만이 광야에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곳에 오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을 낚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하게 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보지 못한 것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 내가 능치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자신의 한계를 깨부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에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불가능을 행하게 하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생각들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들려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2023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창영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손길과 봉사가 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로 43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이선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번도 경험치 못한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2023년의 새해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수요 성서 모임으로 평온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일상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새해 굳건히 주님 말씀과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각오를 다지지만 되돌아보면 언제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다시금 임스택 담임 목사님과 김현수 부목사님의 2023년도 신앙의 목표,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를 가지고 새로이 시작하는 주일 오후 예배, 주요 성서 모임, 새벽기도의 예배를 통하여 신앙으로 새로이 무장하고 힘든 세상 살아가는 원동력으로 삼고 열심히 따르도록 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건대 올해 예배 시간은 예전처럼 건강하고 밝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을 뵙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저희 성도들과 그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합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늘 소통케 하시며 주님 나라 일에 더욱더 열심토록 저희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김현수 부목사님의 야고보서 1장 자화상 나는 누구인가를 통하여 준비하신 말씀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와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일 지난 3일째 되는 저녁 신앙의 힘을 얻어 돌아오는 주일날 기쁘고 또 기도 응답받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모든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 찬양 주님 홀로 품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기준으로 371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보게 되니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말씀과 동행하는 주님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아무래도 처음 서는 자리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살 것이 있어서 백화점을 들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마침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지나가고 있는 전시회, 제가 들어가지도 않았던 그 전시회에 벽에 글이 적혀 있었는데 그 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물과 스쳐 지나가는 수가지의 감정 그리고 장면들 중 어떠한 것을 골라내고 다듬고 이야기를 덧대어 각자의 고유한 곳에 모아둔다. 이렇게 쌓인 무언가는 개인의 역사가 된다. 그 전시를 하시는 분의 작업 노트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무심코 보다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바로 이 작가가 얘기하고 싶어 했던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모이는 곳이 사람의 얼굴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자화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그림을 몇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자화상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공부를 할 때 미술을 많이 좋아해서 바로 자화상이라고 하는 장르, 초상화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그림은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의 자화상이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바로크 미술에 있어서 대가 중의 대가라고 불리우고요. 네덜란드 성화 화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요, 이 사람이 실제로 무엇으로 돈을 벌었느냐? 바로 자화상으로 돈을 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화상을 19살 때부터 자신의 친구와 함께 화실을 차리고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해요. 특히 자신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서 그리는 것에서부터 자화상 연습을 시작했는데, 우연히 암스테르담 상인의 초상화를 의뢰를 받아서 그려주게 되었다가 거기서부터 명성을 날리며 뛰어난 스타 화가가 되었습니다. 당시 암스테르담은 무역이 아주 활발한 도시였는데요. 이 렘브란트가 초상화를 잘 그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초상화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세를 보고 나도 당신 밑에서 배우고 싶습니다 라며 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금액을 지불하게 되었고, 렘브란트는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렘브란트는 허영심이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값비싼 장신과 가구들을 사는데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투자를 했던 것들도 모두 다 실패하게 되어서 아예 거지가 되어서 집과 모든 물품을 경매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놀라운 점은요, 바로 이 모든 순간을 자신의 자화상으로 기록하고 남겼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네, 그림을 제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바로 이 그림은 19살 때 렘브란트가 처음으로 그렸다라고 알려져 있는 자화상입니다. 그 다음 그림은 바로 그가 가장 잘 나갈 때, 가장 부유했을 때 그린 자화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느껴지듯이 가장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점점 돈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이제 애써 웃으면서 만회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인데 그가 가장 마지막에 이 장면이 아니군요. 다음 그림입니다. 예, 마지막에 그가 그렸다라고 하는 말년의 모습입니다. 자신이 가장 추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신이 늙어서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럼에도 그는 대단하게도 자신의 얼굴에 강렬한 조명을 띄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표정을 아주 담담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 있자면 참 많은 감정들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렘브란트가 남긴 자화상은 타인의 것까지 포함해서 무려 80여 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자화상을 보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의 일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죠. 씻을 때, 그리고 무엇이 묻었나 확인할 때, 그리고 요즘엔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죠. 함께 시간을 볼 때, 또는 어떤 사람과 영상통화를 할 때 우리는 매번 얼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작 나의 얼굴이 어떠한 자화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화상을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맨 처음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흔히 경건이라고 하면 예배와 의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의 외부적인 표현이라고 사전에 적혀 있습니다. 또 경건은 우리의 신앙이 사회적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 또는 예배라고 부르지요.
문제는 오늘의 사회가 바로 그 경건한 삶을 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일상 속으로 세상적 가치를 침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행한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 볼까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거리를 보면 도로의 표지판과 신호등,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교통이 혼잡한 것들, 그리고 네온 사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우성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귀에 이어폰을 꽂아요. 우리가 정신을 집중시켜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려고 해도 수많은 정보와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몰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스마트폰을 보아도 어떻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나 유튜브를 보면요, 참 무서워요. 그 몇 번의 터치로 수많은 이미지와 영상이 지나갑니다. 심지어 구글은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것을 캐치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 알고리즘대로 검색 엔진에 당신이 평소에 말해왔던 것이 이겁니까? 하고 추천 광고와 영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에 휩쓸려 가게 되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겉모습만 동경하게 되고 점차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들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며 예전의 방법들이 뒤떨어진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감정과 정보 속에서 어떻게 경건을 지키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듣기만 하는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신앙으로 변화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 구절인데요. 너희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경건을 생각할 때 참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경건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는 19절과 20절에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놀라운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빨리 듣고 말을 조심하고 화내지 않는가를 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이 많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에 너희의 감정과 생각 속에만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야고보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내버리다 라는 말의 헬라어 아포티데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복을 벗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화장과 옷으로 꾸미는 사람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겠지요. 열심히 활동하게 되면 아무리 화려한 사람도 옷에 또 땀이 또 화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더러워지고 먼지가 묻게 됩니다. 마치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가면을 쓰듯이 가식적인 모습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에는 유명한 거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우리가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의 피지와 트러블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굉장히 관리합니다. 열심히 뭐가 생겼네 하고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내 삶과 행동을 관리하지 못하냐라고 야고보는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봐도 말과 행동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자신이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애써 못 본 척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와 정반대의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2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온전한 율법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원래의 모습, 즉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말씀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원래 자신을 보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신의 말과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거울과 같이 그대로 비추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모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으며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야말로 온전한 율법이시며 참된 하나님의 형상, 즉 우리의 거울이십니다. 우리는 참된 거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에 가지고 있던 자화상을 마음속에 가지고 그것을 늘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의 노예가 되었던 예전의 모습을 생각하며 죄책과 정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낙심과 슬픈 말을 하고 그 모습이 실제로 자신의 마음과 얼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용서와 의의 자화상을 보아야 하며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자화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화상을 올바르게 보아야 참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며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자화상을 바라보고 마음속의 생각을 다스리고 입술로 고백할 때에 많은 변화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말씀에 얼굴을 비추이고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렘브란트의 그림을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매 순간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그림을 통해 남기려고 했습니다. 렘브란트가 남긴 성화들이 오늘날까지 명작이다라고 불리우는 것은 그의 그림 실력이 뛰어난 것도 있겠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자화상들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록하여 남기려 했던 그의 감정과 기억들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가 되고 그를 비추어 주기 때문은 아닐까요? 창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려 다시 죽고 부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얼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마주보며 서로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는 자신의 얼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자신을 지키고 경건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추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죄된 모습과 마음에
질책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또한 그 모습 속에 괴로워해왔던 나날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당신의 말씀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경건하다 스스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말을 조심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조심하며 서로를 사랑할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에 이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동일 찬송가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임승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성서 연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정욕은 나의 옛 모습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2023년 주님의 모습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